여러분, 가정은 인생의 안식처고 보금자리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이 가정이 안식처가 되지 못하면 참 문제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길거리에서 방황하거나 범죄자가 되는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의 불행이 있죠, 그죠? 온전한 가정이 못 되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훌륭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고맙다는 얘기를 할 때 누구를 빼놓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당연히 빼놓지 않죠. 왜요? 그 가정의 부모의 영향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국제 갤럽이라는 곳에서 세계 11개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조사를 했는데 한국, 일본 청소년들의 가정생활이요, 만족도가 굉장히 낮답니다. 불만족의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가정이 싫으냐? 그러니까 자신을 잘 이해해 주질 않고 또 불화가 많아. 부부간에나 뭐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불만이에요. 여러분, 현대의 가정에도 무언가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잃어버린 게 뭐냐? 따라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합니다. 그죠? 내 남편이 소중한 걸 알아야 되고, 내 아내가 소중한 거, 내 부모가 소중한 거, 내 형제가, 내 자식이 소중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잘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잃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고, 그때서 이제 후회하는 게 대부분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무슨 말을 했냐면, 만일 가정이 없다면 이 세상은 황폐해질 것이고 세계의 질서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 패망사라는 책을 쓴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도 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강한 나라가 멸망한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의 붕괴라는 거예요. 왜 가정이 붕괴했을까요? 이게 잘 살게 되니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죄짓게 되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지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집 밖으로 나가고,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선한 것을 배우지 못하고 악한 것을 배우니까, 그래서 막 그 가정이 멸망하니까 나라까지 멸망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중에 참 지혜로운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본인은 교회 안 나가도 부인이 교회 안 나가면요 막 교회 가라고 깨운대요. 그리고 당신도 같이 가자 그러면 난 싫대. 그리고 애들은 보내요. 애들은 주일학교 열심히 보내. 어머니 아버지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들이 절대 안 나와.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그 전에 우리 교회는 지금은 그런 분 없지만 차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부인하고 딸은 뒤로 보내. 그리고 본인은 안 들어가. 그 밖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검사였어요, 검사. 근데 어느 날은 소문을 들으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도 이제 사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시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러고 보니까 막 이상한 소리 듣고 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어느 날은 부인하고 딸을 먼저 들어보내고 본인도 들어갔대. 본인도 들어가가지고 전 목사가 무슨 소리 하나, 이상한 소리 하나 안 하나, 그러고 와서 듣기 시작했대. 그 몇 개월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처음에는 탁 팔짱 끼고 이러고 쫙 째려보고 쳐다보고 무슨 말 하나 봤는데 트집 잡으려고. 근데 몇 개월이나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안에 뭐가 생겨요? 대답들을 좀 하세요. 뭐가 돈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지, 믿음이. 믿음이 딱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참 신기하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안 믿어도 가족들은 믿으라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 최소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를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가정에도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건 아주 작은 공동체지만 이게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되고 국가도 파괴되고 평화가 파괴됩니다. 서로의 슬픔과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때로는 책망도 하지만 그러나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고
영혼의 쉼이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28편에는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되고 형통하리라. 네. 두 번째는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로 기쁨이 넘치리라. 세 번째는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로 소망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장수의 축복과 후손의 번성을 보리라. 예, 오늘 이 네 가지가요,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럼 오늘 길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루하시니까 짧게 얘기를 하면,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읽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요? 경외한다는 것은 경배한다, 워십한다, 그런 말이랑 같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절한다, 예배한다, 존중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보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아무개 물러가라! 막 이러고 난리를 쳐가지고요. 우리는 어린아이들도요,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 청소년도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죠? 존경하는 사람이 없으면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존중해야 아이들이 부모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공부해라. 그럼 공부하고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럼 나쁜 짓을 안 해요. 근데 존중하는 게 없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보셨죠? 1살 때 어땠고, 2살 때 어땠고, 6살 때 어땠고, 나이 50 들어서 어땠고, 그죠? 점점점 이게 철 들어가는 거예요. 12살, 14살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눈에 안 보여. 아주 구식이고, 대화도 안 되고, 막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철이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생기니까,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도 내 옆에 살아계시다니. 할렐루야. 그때서 이제 철든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는 그렇게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 그분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 앞에 절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요, 그 우는 자식에게 뭐 하나 더 준다고 그래요?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고, 또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는데 끝까지 눈 비비고 남아서 잠 안 자고 있는 그 자녀가 있어요. 그런 자녀는 꼭 어떻게 돼요? 뭐 하나라도 어떻게 더 먹어요. 더 먹어. 우리 사모님이 그랬대. 딸이 6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하여튼 다 자는데 자기는 끝까지 남아서 아버지 올 때까지 눈 비비고 있으면 바나나, 옛날엔 바나나 귀했잖아요. 바나나 오면 얘다 하나 더 먹고, 그럼 또 하나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숨겨놓고, 그리고 자기는 안 먹은 척 아침에 촥 똑같이 먹는 척. 사실은 하나 더 먹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자녀도요, 똑같은 자녀가 있어도 그만큼 부모님 존중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늦게까지 기다리면요, 그 복을 더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장수의 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생이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보다 옛날에 저기 초대교회, 처음 교회 시작할 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때요, 내 형제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고 같이 먹고 같이 쓰라 그래가지고요,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개 있으면 저 사람 한 사람 하나 주고 이렇게 나눠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2개를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있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2개 가졌다고 3개 가졌다고 하나 주니까 그거 받아먹는 재미에 일하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많이 물어볼 거예요, 오늘. 일하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남이 그냥 주는데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2개 가진 사람이 나눠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받아먹는 재미에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할렐루야.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남이 해놓은 거 그냥 싹 조금씩 빼먹고 막 이렇게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도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만큼 땀을 흘려서 그걸 또 얻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받은 거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도 나눠주고, 할렐루야. 좋은 일도 하고, 이게 성경이 원하는 법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맨날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막 그러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맡은 일에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한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베풀고, 할렐루야. 돕는 데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7절에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수고한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해서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벌은 것으로 가져와서 가족들을 먹이면 그 가족들은 그걸로 어떻게 돼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군가 수고하고 수고한 그 사람 때문에 평강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에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다시 말하면 이 먹고 마시는 거, 수고했기 때문에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고,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고 땀 흘린 대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옆에 분 보시면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고 땀 흘린 대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저는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한 가지 우리 어르신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병원 같은 데 아파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시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자꾸 아픈 걸 숨기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죠. 자꾸 괜찮다 그러고 뭐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저도 그런 면에서 보면 불효자인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여태까지 땀 흘리고 안 먹고 안 입고 정말 머리도 맨날 이 뽀글이 파마 해가지고 1년씩 2년씩 버텨가면서 뭣도 안 부리고 그래가면서 100원, 1000원, 10,000원 아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식들 공부시키고 키우고 좋은 옷 사입히고 그리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막 그전처럼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나 보네요. 내일부터 다 출근하세요. 그러니까 하기가 힘들잖아요. 조금만 하면 허리 아프고 조금만 하면 팔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못하니까 대신에 그 전에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지금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면서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하시고, 대신에 자식들이 뭐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덥석덥석 받아요. 그냥 머리만 좀 아파도 야야야야 아파 죽겠다 야. 그러고 전화하세요. 대신에 자녀들이 똑같이 10,000원 있다고 치자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안 쓰면 그거 어디다 쓸까요? 딴 데 쓰겠지. 뭐 외식하든지 옷 사든지 아니면 학원 보내든지 그런 데도 써야 되겠지. 근데 부모님이 아프거나 부모님 필요한 게 있으면 또 그걸 누구를 위해서 쓸까요? 부모를 위해 쓰겠죠. 그 자식에게 그게 복일까요? 저줄까요? 복이에요.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 자식도 내 가정도 꾸려야 되지만 내 부모를 위해서도 열심히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신발도 좀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할렐루야. 이 설교하면서 제일 찔리는 건 저밖에 없을 거야. 제가 제일 많이 저도 잘 못하니까. 그런데 그게 하는 게 자식에게는 뭐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땅을 기업으로 얻고 장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시고, 또 조금 젊으신 분은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께 열심히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은 대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고 땀 흘린 대로 역사하신다. 자, 그럼 오늘 짧게 해야 되니까 3절이요.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하나님은 이 아내를 통해서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는 팔레스틴에서요, 이 수분과 자양분 또 음료수 만들기도 하고 약에도 쓰기도 하고 아주 좋은 그런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요, 집안에 포도나무와 같아요. 그만큼 필요하대요. 어느 방송국에서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아버지가 언제 제일 불쌍해 보이느냐 그랬더니 첫째가 어머니한테 바가지 긁힐 때, 두 번째는요, 집에 돌아와서 회사 일 때문에 막 한숨 쉬고 그럴 때, 그때 참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편을 성공시키는 아내가 돼야 되는데 바가지만 긁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7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외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모님만 아멘하고 다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훌륭한 우리 사임당 같은 사임당 그러니까 또 송권사님이 사임당 같은 아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보니까요 짧게 얘기할게요. 첫째, 남편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마라. 좀 소리 지르지 마시고. 제가 큰 소리를 치니까 우리 사모님도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두 번째, 남의 남편과 비교하지 마라. 누구는 뭐 사자 들어가는데 저도 사자가 들어가거든요. 저도 목사잖아요. 그치?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냥 남의 남편 얘기하면 기가 죽어요. 뭐 집 샀다, 차 샀다, 뭐 했다 그러면 기가 죽어. 세 번째, 남편의 능력과 힘이 있다고 좀 용기를 좀 줘라. 그렇지 않아도 좀 잘한다. 당신이 제일 멋있다. 어유 아직도 그냥 알통이 아주 그냥 튼실하다. 할렐루야. 예, 저는 요새 배 나왔다고 굉장히 구박을 받고 있어요. 네 번째, 남편에게 좀 용돈 좀 두둑히 줘라. 저도 우리 사모님한테 2만 원, 3만 원씩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용돈 좀 두둑히 주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또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 아내는 살림을 하니까 솔직히 살림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우리 사모도 뭐 저는 이렇게 이제 저 설교하고 이러니까 양복 입고 다니까 와이셔츠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제 거는 막 2만 원, 3만 원 이런 거 사줘요. 근데 본인 거는 막 고르고 골라가가지고 9,800원 땡처리, 5,300원 이런 거.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겨울에 발목이 지금 이제 다리가 불편해서 발목 있는 걸 샀는데 좋아 보여. 당신 이런 거 좋은 거 사고 막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더라. 얼마냐 그랬더니 9,800원이래. 그래요. 살림하는 사람 마음대로 못 써요. 그죠? 예. 그래도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또 부부싸움은 방 안에서 끝내라. 나와서도 막 위아래 짜려보고 우리 예진이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그래도 아빠는 엄마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 그랬더니 내 친구들 중에도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자기 엄마는 아빠랑 싸우면은 목사님이랑 싸우면 그 다음 주에 주일날 교회를 안 온대. 그러면 성도들은 그냥 그런 줄 안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벌써. 근데 우리 엄마는 아빠하고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교회 와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빠는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된대. 참 말이나 못하면. 그러니까 저도 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사모가 주일날 한번 안 보이면 난리 날 거야 아마.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뭐 구시도 옆에서 무슨 일 있었나 싸웠나 어디 갔나. 옛날에는 한 번에 제주도 있을 때요. 여기 뭐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뭐 하다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여기 퍼렇게 돼가지고 약 바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한테 한 대 맞았다. 참 억울하더라고. 이거 설교 시간에 마이크 붙잡고 제가 안 때렸어요. 그럴 수도 없고. 아이고 하여튼간 말은 무서워. 본인들끼리 그렇게 막 다 해버리니까. 뭐 마데카솔인가 뭐 그거 트러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바르면 한 2번 그랬어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 근데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또 감사해야 돼요. 부부싸움은 방 안에서 끝내고 남편에게 따라합니다. 여자분들 매력 있는 여자가 되자. 매력 있는 여자가 좀 되시라고요. 그렇다고 뭐 여기 쥐잡은 것처럼 새빨갛게 바르고 뭐 그러시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간 좀 매력 있는. 세 번째, 가정은 안식처라는 인식을 주자. 가정에 평안해야 들어가고 싶지. 맨날 바가지 긁히고 막 눈치 보고 불편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언 12장 4절에는 어진 아내는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니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착한 아내는 지아비의 면류관, 자랑거리예요. 근데 악한 아내는 어떻게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든대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훌륭한 아내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에게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갔고, 엘가나의 아내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 이삭 남편을 만나러 왔던 아주 순종적인 여인이었고, 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처음엔 아이를 못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훌륭한 자녀를 낳는 그런 귀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남편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 아내도 있는데, 롯의 아내는요 그 세상 욕심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서 죽었고, 아합의 왕의 이세벨은요 남편을 타락시키고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 다윗이 하나님 법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막 기뻐하고 막 춤추고 좋아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웃다가 결국은 자녀를 일생 동안 낳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는 남편이 그 물질의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은 그거 당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아내가 같이 어떻게 거기에 동조해서 죄 짓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욕심을 부리다가 죽임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속인 죄로. 또 욥의 아내는요 남편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자식들이 어려움 당하고 죽고 그러면 그 옆에서 어떻게 남편을 위로하고 같이 힘냅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욥의 아내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같이 죽어버려.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 여러분이 남편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성경에도 보니까 훌륭한 아내가 있고 또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아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소크라테스는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잖아요. 그 부인이. 그럼 어느 정도냐면 뭐 네팔자가 기구해서 철학가와 결혼해가지고 철학가랑 살면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맨날 그 남편 바가지를 긁고요. 그리고 한 번은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 문 밖에서 막 그냥 우당탕 과당탕 뭐 난리가 났어요. 뭐 막 집어던지고 깨트리고 그러더니 문 열고요. 공부를 가리키는 자기 남편한테 양동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확 뿌려가지고 그 소크라테스가 수업하다 말고 그냥 온몸이 다 젖었어요. 근데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성 병력이 대단하더니 결국은 소낙비가 내리는구나. 뒤에서 우당탕 꼬당탕 할 때 불안했는데 결국은 천둥번개 치더니 그냥 소낙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 우리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군요. 그랬더니 아니다 제자들아 결혼해라. 너희가 선한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여자를 만나면 최소한 나처럼 철학가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아멘들을 안 하죠? 선한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악한 여자를 만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만 하면 우리 아내들이 서운하니까 남편 얘기 하나만 할게요. 한번 따라합니다. 남자분들 사랑받는 남편이 되는 10가지 비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내를 키워라. 아내를 식순이 식모 취급하지 말고 좀 아내를 공부도 시키고 좀 뭐 좀 배우러 좀 아내를 키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아멘들 빨리 해야 끝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여자분들만 아멘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자 다시 한번 아내를 키우십시오. 네, 두 번째 어리석은 아내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내와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저도 가끔 이기려고 그래요. 저도 가끔 이기려고 그래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 여자와 싸워서 이기려는 남자는 아주 못난 남자예요. 아멘들 안 하십니까? 다시요. 아내와 싸워서 이기려는 자는 미련한 자다. 네, 다 세 번째 아내가 아니라 여성으로 대하라. 할렐루야. 네. 아내가 아니라 여성으로 참 존중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남자 여자냐 가족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화장실 문 열고 볼일 다 보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여성으로 대하시고. 자, 네 번째 따라합니다. 돈을 맡겨라. 모르겠어요.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결혼해도 남자 여자가 주머니를 따로 차더라고요. 근데 저만 해도 이제 아직도 젊지만 뭐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남편이 아내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든 적든 간에. 그리고 많든 적든 간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부족하지. 미안해. 조금만 힘내.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주머니 탁 콩나물 1,000원어치 뭐 두부 뭐 이거 주가지고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옳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요즘 시대가 하도 그러니까 아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아내에게 가정 경제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TV에 저 김구라 씨 부인 같은 분들이 나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몇십억씩 빚져놓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잘 지혜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져라. 예. 아내에 대해가 어디가 어떤지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우리 예진이가 기숙사에서 오더니 학교에서 오더니 저한테 아빠는 도대체 뭐 하냐고. 왜? 엄마가 아프다는데 주중에 뭐 했냐 이거예요. 병원도 한번 안 데려가고. 아니 그게 항상 머리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항상 아프다 그냥 두면 어떡해. 그 다음에 제가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말이 없죠. 뭐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예,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도 좀 지식을 가지시고 따라합니다. 행복 비타민을 먹여라. 큰 소리로 하세요 우리 남자분들. 시작. 행복 비타민을 먹여라. 행복 비타민이 뭐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쑥스러워가지고. 근데 옆에 분 보시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8번째는요. 가족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라. 그건 뭐냐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바쁘다고 맨날 밖으로만 나가지 마시고 또 가장 깊은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남편을 기다려주고 아내를 기다려주고 10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최소의 리더십은 기도로 시작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산층 남편 700명에 물었는데 지금 다시 태어나면 현재와 아내와 살겠습니까? 34%가 예스, 60%가 노, 나머지 6%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효과가 없어서 어느 부인이 강원도로 출장 가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주보를 집어넣고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거기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에다가 남편이 여태까지 수고해 준 거, 고마운 거, 그리고 남편에게 자기가 지나치게 했던 거, 미안한 거, 기분 나빴던 거 사과하면서 남편을 존경한다고 그러고서 그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요 탁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화가 왔어. 여보, 당신이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는 줄 몰랐어. 미안해, 고마워.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갈게. 할렐루야. 편지만 잘 써도요 구원할 수 있어요. 5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구원 못 시키는데 편지만 잘 써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부족한 것을 흠잡지 말고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로 소망과 즐거움을 얻으십시오.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부터 시작.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감람나무는요 또 올리브 나무라고도 부르는데 쓰임새가 아주 많아서 아주 수익성이 좋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중요한 그런 과실수입니다. 이 사막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데 그 감람나무 잎사귀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때 비둘기가 물고 왔던 그 잎사귀가 감람나무이고요. 또 이 기름은 또 그걸 감람나무를 짜서 그걸로 이 잎사귀를 짜서 기름을 짜내고 거기 그 기름으로 성전에 불을 밝힐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식용으로 우리 식용유처럼 그렇게 음식 해 먹을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약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쓸모가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이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쁨일 뿐만 아니라 소망이고 이 나라의 또 미래이고 하나님이 주신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란서의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이 파스칼이요 이렇게 유명한 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판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혼자서 키우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잘 키우려고요. 우리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도 있지만 자식을 잘 키우려고 그 아버지가 판사의 직장을 내려놓고 직업을 내려놓고 파리로 이사해서 이 자녀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판사라는 직장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누구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좋은 직장도 팽개치고요. 그 자식 교육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녀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도 우리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니까 여러분 손주 손녀도 그냥 낳아놨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어떻게 돼요?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할렐루야. 예. 우리 저 한일마을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계시지만 제가 건너편에서 농사 지을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 그 배추는
이만하게 막 자라더라고. 근데 우리 배추는 요만해가지고 막 옆으로 다 퍼져가지고 벌레 먹어가지고 구멍이 숭숭숭숭. 야, 진짜 똑같은 배추인데 왜 그렇게 틀린지. 예. 근데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들은 새벽이면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들은 밭에서 누가 움직여가지고 밭에서 벌써 막 이거 하고 있어. 깜깜한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거 거기에 묶고 이제 퍼질까봐 묶어놓고 거기다 막 잡초 뽑아주고 막 거름 주고. 그 저는 처음 해보니까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막 좀 거름도 사다 이렇게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종합비료 이런 거. 예? 그거 몰라가지고 그런 것도 안 주고. 그리고 저는 새벽기도 다 끝나고 동튼 다음에 뜨거울 때 막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물 주는 대로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리지. 물이 스며들지도 않고 다 증발해버리지. 뭐. 그러니까 확실히요. 그 기술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틀려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잡초 뽑고 물 주고 묶어주고 그 정성과 사랑을 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잘 자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열심히 잘 아름답게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네 가지 장수와 후손의 번성, 뒷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어느 가정이 있었는데 32살 된 교회 집사고 대학 교수인 그 노총각 아들이 신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그 신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피를 교환하고 투석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신장 교체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보니까 신장 교체를 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니까 그 어머니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신장을 이제 주게 됐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부려먹심한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30년 전에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평생 수고한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에게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그 어머니 이 신장까지 받으면 우리 어머니 건강 나빠지면 어떡합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는 잘 안 돼도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라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또 그 어머니는 뭐라고 기도해요? 어머니,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하게 우리 자식 잘 이렇게 자랐는데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잘 지내 계신 거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아파서 제가 신장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여태까지 잘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라도 건강하게 잘 살게 수술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머니는 아들이 위해서, 아들은 어머니 위해서. 또 그 집에 또 이제 또 큰형이 있었는데 큰형은 이제 하나님, 내 동생 수술하는데 동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어머니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수술비를 다 댔습니다. 그리고 형수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집 팔아서 수술비 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두 사람 다 잘 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수술이 하나님 은혜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사업이 다시 번창해가지고요. 집도 새로 장만하게 되고 어머니도 수술이 잘 돼서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살게 되고 이 아들은 두말할 것 없이 수술이 잘 돼서 대학 교수 일을 계속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은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서로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 다툼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또 한 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막 이렇게 손주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할머니가 막 손을 흔 아유 간도. 내일 모레 7월 7석에 저 절에 가서 내가 이거 뭐죠? 시주하려고 지금 5,000원 뭐 하는 거 있는데 절로 가라고. 그래 목사님이 그랬대요. 할머니 그거 괜히 그거 거기다 갖다 주지 말고 손주 간식이나 과자나 사주고 저랑 같이 교회 가세요. 그리고 막 전도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67세예요. 67세인데 그래가지고 딱 그 다음날 교회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하면서 어머니 기도 제목이 뭐예요? 얘기해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본인은 이 고혈압하고 당뇨병이 있고 그리고 보니까 그 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술 마시고 다니고 사고 치고 다니고, 예. 그리고 또 딸은 하나 있는데 그 딸은 또 무당이야. 그리고 남편이, 나이 든 남편이 70이 넘은 남편이 매일 일용직으로 나가서 노가다 뛰고 벌어오는 걸로 근근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할머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술주정뱅이 아들도 고쳐주시고 무당 딸도 고쳐주시고, 예? 어머니도 건강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 새벽에 일어나서 나온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솔직히 목사님이 얘기는 했지만 반신반의했대요. 근데 진짜 탁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탁 앞에서 세 번째 줄에 딱 앉았대. 세 번째 줄에. 우리 지금 어머니도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시네. 할렐루야. 야, 이것도 또 신기한 일이네. 거짓말 같으면 제가 책을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줄에 앉으셨어요. 예. 세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 나왔는데 뭐 기도할 줄 알겠어요. 그죠? 계속 우시는 거예요.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그런데 중요한 건 감사해서도 울고. 왜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그래서 뭐 매일같이 나오셔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해가지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아들이 술 마시고 어디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면 누가 쫓아가냐면 이제 목사님이 쫓아가야 돼.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데려다가 그래가지고 몇 번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예. 그래 이게 술 마시면 또 정신 차리면 또 며칠 있다가 또 술 마시러 가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그런데 거기다가 또 보면 기도만 술만 깰 때 보면 막 무슨 헛소리를 하는데 저기서 누가 날 부른다 그러고 아니 정신까지 이상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또 술 마시고 쓰러져가지고 경찰서에서 데려다가 이제 놨는데 이거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데려갔대요. 수련회를 데려가가지고 놨더니 그냥 뭐 이렇게 산속이나 해변 같은 데 갔으니까 집에 못 가고 술도 없으니까 거기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빈둥빈둥하고 이러더니요. 한 번을 예배 드리고 두 번을 예리고 세 번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예배 드리고 계속 2박 3일 3박 4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더래요. 그래 은혜를 받더니 나중에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술을 끊었겠습니까? 안 끊었겠습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는. 근데 그 술을 끊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이분이 목사님 저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또 헛거본 줄 알고 또 누가 오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저 동남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그런 환상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사실은 그 말을 믿기가 어렵대요. 하도 뭘 봤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저 친구 상황에 체구도 왜소하고 술만 마시고 살아가지고 뭐 모아놓은 것도 없고 공부도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를 해줬죠. 근데 그러고 그렇게 열심히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 신방 여전사님이 계신데 이 여전사님은 성악을 전공하고 신학을 해서 신방 여전사로 봉사를 하는데 자식 둘 데리고 혼자 살아요. 남편이 먼저 이제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 자식 둘 데리고 혼자 사는데 전도사님이 기도하던 가운데 이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이 전도사님에게 그 남자를 짝으로 보여주시더래. 좋아요, 싫어요? 싫지. 뭐 좀 변변해야지 뭐 좀 왜소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술 마시고 뭐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는 뭐 하는 것도 없고 저런 남자 만나면 지질이 고생이지 뭐가 좋아요, 그죠? 근데도 기도하는데 계속 저 남자가 네 남자다. 따라합니다. 저 남자가 네 남자다. 또 여기 길에 나가셔가지고 또 아무나 붙잡고 당신이 내 남자야 그러시면 안 돼. 저 남자가 네 남자다 자꾸 그러는데 기도를 해도 계속 그러니까 이거 괴로워가지고 근데 결국은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왜 대답들을 못하죠? 아직도 하기 싫어가지고 버티시는 거예요 지금. 순종할까요 못할까요?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뜻이라면. 이제 긴 얘기는 다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는데 확신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 왜? 그 사람 입장에서 미안해서 못하지. 자기 형편을 아니까.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내 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삽시다.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 해가지고
그래서 딴딴따단 결혼식을 하고 할렐루야. 근데요, 그래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지금의 태국의 선교사로 가 있대. 할렐루야.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어머니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 아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예수 믿고 막 멋있는 신부감까지 맞이해가지고 손주 손녀는 덤으로 생기고 그래가지고 태국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선교하고 있대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분을 전도할 때 그분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고 예수 믿으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럴 때 참 자기도 그게 자신이 없었대.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 할머니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